헌신이라는 말이 드릴 헌자에다가 몸신자잖아요. 그래서 몸을 드린다. 몸을 드린다. 몸을 드린다고 해서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마음을 합쳐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헌신 예배가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여선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거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회상하는 또 다짐도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또 이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면은 어떤 분은 어떻게 하든지 헌신하려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헌신할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헌신하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여간 뭐 할 수만 있으면 막 헌신을 이렇게 열심히 그냥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적당히 헌신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막 죽기 살기 헌신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적당히 헌신하는 분이 계세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은 적당히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헌신을 안 하려고 어떻게든지 어떤 봉사한다든지 헌신하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는 사람. 교회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앞에서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 하려는 사람. 두 번째는 적당히 하려는 사람. 세 번째는 그냥 별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는 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견디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그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그 박병선 집사님, 그분은 이제 하루는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이제 우리보다는 좀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지어진 큰 교회인데, 가니까 교회가 너무 썰렁하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오는 마음이 내가 이 자리를 다 채우고 말겠다. 채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불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가서부터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냐면 진돗개라는 별명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딱 찍으면은 교회 안 오고는 못 빼기는 아주 그냥 한 번 물었다가는 그냥 아주 끝까지 막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아예 10년이 되든 1년이 되든 하여간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붕괴했어요. 여러분 다 교회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주한장육에 몇만 명 나오는 교회에 가면은요 1000명 이상 전도하는 분이 몇 분 계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가면 더 크죠. 거기는 10,000명 이상 전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 사람이서 10,000명 이상. 참, 그 굉장한 열정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든지 막 죽기 살기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런 거 별로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기왕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몸과 마음과 이런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요, 교회에서 그냥 적당하게 다니시고 이렇게 그냥 내 구원이나 이렇게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 그런 열정이 주어지는 사람이요. 그게 축복된 사람이에요. 예.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드릴 예배니라. 예, 됐어요. 예,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지금 다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거를 지금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부 이게 사도 바울이 개인의 구원과 또 역사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과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이 11장까지입니다. 12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이런 경륜 속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제사라고 했지만은 제사라는 이 디시아라는 말은 제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제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물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물,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제물로 드려라. 네 몸을 제물로 드려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나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내 몸을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가 되면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면 이해가 된다면 그게 동감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으면은 뭐냐면 자기 몸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슴에 파도가 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또 마음속에 그래 나도 내 아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 내 인생도 있고 내 삶도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이제 반문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나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이제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또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자신에게 부닥쳤을 때 아니 내가 왜 봉사를 해?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 나 살기도 바쁘고 나 하기도 힘든데 내가 왜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11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왜 봉사도 하고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반문이 일어나는 반면에 어떤 분은 맞아.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 가정을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반문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싫다. 이렇게 이제 나 적당히 그냥 예수 믿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지 왜 내가 뭐 몸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너희 몸을 그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반문이 일어나는 사람은 뭐냐면 그러므로가 안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자신에게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문이 일어난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네. 부음이 됐다는 것은 자기가 관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사도 바울은 서럽게 생각하거나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외롭게 생각하거나 고독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제 내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끝내고 나의 이제는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나는데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에게 나를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네, 이런 희망 속에서 이런 소망 속에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 하나님의 세계와 그 보좌의 세계와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와 그 세계를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그걸 다 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떠나고 싶다. 그 떠날 기약이 됐다 이제. 떠날 기약. 여기는 뭐 평생 언제든지 영원토록 있는 데가 아니라 이거는 어느 기간이 되면은 떠나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은 좀 합리적인 또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여기서 앉아가지고 주께 드리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예배지만 삶의 예배, 삶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뭐냐?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네. 우리가 여기 앉아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삶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아유 오늘 왜 안 나오셨습니까? 나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삶의 예배도 좋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또 힘 받아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힘 받고 은혜 받고 그래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도 하고 이래서 여기에서 다시 또 우리가 돌이키고 힘 받고 능력 받아서 삶 속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요게 되면 끝이에요. 요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 로마서 11장까지 그렇게 설명한 목적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게 진짜 예배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참 어려운 것이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든 인정을 끊고 모든 환경을 떠나서 믿음을 바라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75세가 돼서 떠나는 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떠났어요. 떠나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갑니다. 그래 결국은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이런 믿음 저런 믿음 많은 단계의 믿음을 거쳐서 자기 자신 내보다도 더 귀한 자 100세에 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죠. 여러분의 자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나요? 번제로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면 참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아프리카 저 오지로 선교의 제물로 보내라.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사인이 하나님 앞에 온다면 굉장히 망설이게 될 겁니다. 그전에도 우리 한 집사님이 따님이 한참 그때 아랍권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선교사들이 죽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딸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그쪽으로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말려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이거만. 난 말릴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리냐.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리고 싶죠. 선교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꼭 그 방법만 있으면 별의별 이론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못 가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자기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가서 잘못하다가 죽거나 아무튼 문제가 생기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를 딱 하나예요. 또 하나밖에 없는 100세 난 아들입니다. 그거를 번제로 드린다. 이거는 너희 그러므로 이거 된 거죠. 이게. 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이 실행이 된 거죠. 이거. 아브라함이.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로마서 1장의 1절에서 11절까지의 과정을 거친 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거치기만 한 것이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란 얘기죠. 그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드릴 수 있었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는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것이다. 그래,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이 번제로 태워서 없어져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참 상상하기 어려운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이 한 15세나 20세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입니까? 75세, 100세니까 25년, 한 4, 50년의 그러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더니 처음에는 갈대 우르를 떠날 때도 망설이며 떠났고 떠나면서도 롯을 데리고 그 미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자르라고 했는데 못 자르고 그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자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단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커트라인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저를 믿어주면 고맙죠. 나는 목사님 못 믿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믿어줘. 못 믿어요. 믿으라니까 못 믿어요.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좀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고 만물의 창조자의 주관자의 완성자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어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런데 그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를 드리기가 헌신이죠. 헌신. 우리 신학교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을 놓고 사역의 길을 가려고 가는데 참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거 얼마나 갈등이 있어요. 드린다고 해도 이게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거룩이 돼야 돼요. 신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지. 거룩하다는 건 뭐냐? 흠이 없다 이거예요. 흠이 많은 거는 그 제사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흠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격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고 부셔지고 없어지고 흠과 티가 없어져야 뭐냐? 거룩한 산 제물로 의의 병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그게 다 과정이 안 되면요. 거룩하니 빼버려. 재물은 재물인데 거룩한 산재물이 돼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흠이 없고 정이 없는 걸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이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0세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녀를 드린다는 건 자기를 드리는 건 더 쉽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드리는 건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다 쏟아주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쏟아주시잖아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되면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니까. 기왕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내리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독자라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게 돼버리면요. 교회 나와서 조금씩 봉사하면서 뭐 또 시험 들고 뭐 하는 데서 이런 거는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좀 문제 생기고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몸을 이미 자기 생명을 이미 자기 자신을 이미 다 드리기로 결정을 내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나와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부닥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거 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몸은 이 몸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이렇게 그러므로 합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또 나의 이유를 달고 또 생각을 달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제 벗어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분별하라 이랬어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세대를 살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볼 때, 노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도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가 또 없고, 한번 마음이 막 기도 같이 하다가 또 없어지면은 썰렁해지고, 누군가 같이 하던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나는 막 열심히 전도 안 하면 힘이 쭉 빠지고 그러잖아요. 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당시에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요, 온 땅이 폐개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또 뭔가 힘 빼는 일이 있으면요. 창세기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노아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강파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도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사람들과 동행하고 세상하고 동행하고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정말 노아 같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이 세대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대는 미혹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다 미지근한 적당한 그런 세상하고 적정이 타협하는 그런 신앙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뜨겁게, 그런데 거기에서 생수같이 차갑게, 뭔가 그런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러니.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에 휩쓸리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요. 환경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네.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너도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전도 안 하고 너도 전도 안 하고. 이거는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옆 사람이 그 천국 간다고 나도 따라가나요? 옆 사람 지옥 가면 나도 따라가나요? 아니요. 구원은 나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네. 1대1의 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힘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또 약함을 줄 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이에요. 네.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네. 그 마음의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건 그 세대가 막 여러 가지 형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휩쓸리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시대에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하라. 이것을 분별하라. 네. 네. 이런 분별이 돼야지 제대로 가는 것이지. 분별이 안 되면요, 이게 감정에 치우치고 환경에 치우치고 생각에 치우쳐 버리면은요, 이게 말이죠, 흘러내려가요. 세상의 조류에 풍파에 휩쓸려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나의 분수에 맞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부분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아론은 뭘로 부르냐? 말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미리암은 뭘로? 그 누이는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뭘로 불렀습니까? 후계자로 불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 아론과 미리암은 가끔 가다가 모세가 잘못하니까 지적도 하고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늘 자기의 위치를 지킨 사람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분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다 똑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번째는요,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 몸과 지체로 우리는 엮여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러 내가 하나의 지체다 이런 얘기예요. 몸 속에 있는 지체. 지체라는 건 뭐냐면 각자의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네. 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몸이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체가 되었으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다. 각자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 역할이 뭔가,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이 민족의 예술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뭔가,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분별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네요. 은사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가 다, 어떤 분은 열심히 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수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열심히 또 강대상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반주하시는 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각자에게. 그래 어떤 사람은 예언이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 예언을 해야 된다 이거야. 예언을 줬는데도 믿음으로 안 하고 그냥 쭈삣 하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섬기는 은사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는 은사를 줬어요. 어떤 분은 한번 뭐 제가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면 뭐 커피 한번 같이 손수 타오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섬김을 받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밥 먹다가도 가가지고 커피 타다 주고 밥 먹다가도 가다가 반찬 가지고 아주 그렇게 섬기는 일을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즐거운 마음으로 해. 즐거운 마음으로. 아, 그런 거 보면 야, 참 섬기는 그런 은사를 받았구나. 아, 이런. 어떤 분은 한번 일어나면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거 자체가 싫어. 그걸 하는 자체를 아예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막 그렇게 섬기는 거.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괜찮지만 막 돌아다니면서 그 섬기는 사람 보면 어떨 때는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저분은 어떻게 은사를 받아도 저런 은사를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은사를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우리 가족들이나 또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이제 한번 섬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가서 만약에 뷔페 음식 하면은 막 내가 반찬도 가져오고 그릇도 가져오고 뭐 또 가져와서 자꾸 갖다 줘 버릇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조금 이게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잘 안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몇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그걸 연습을 해보는데 그렇게 뭐 은사적인 것이는 아니라서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센스가 빨빨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또 즐겁게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그걸 하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전 섬기는 분 일을 모르는데 또 가르치는 일은 또 잘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취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르치는 일은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 자꾸 어떤 것들이 보면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어떤 은사죠, 은사.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하는 일. 그러니까 누가 시험이 들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 가가지고 참 우리 교회는 사실은 좀 이런 분이 좀 우리에게 필요해. 이게 좀 누군가가 권위하는 은사를 좀 받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한번 빠져도 가가 이 사람만 가면 그냥 딱딱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권위. 아주 그냥 가가지고 참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살살 싹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비유를 잘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건져낼 수 있는 이런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생각을 풀어주고 해가지고 세워주는 그런 이제 어떤 분은 구제하는 분,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없어도 막 이렇게 구제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구제하는 일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분은 다스리는 자, 앞에서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또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긍휼을 베푸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다양한 은사. 목사님 나는 아무 은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은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어떤 자기의 은사죠. 은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막 이것저것 중구난방이 아니란 얘기죠. 자기에게 준 그 은사가 있다. 자기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 이거죠. 자기에게 준 역할과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할 때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할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그것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마음으로 어거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할 때에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헌신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선교회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 또 한 분 한 분이 또 힘을 다해서 또 일을 하시고 또 함께 합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합력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사한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는 정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려진 건가? 나는 드리는 자인가? 나는 받으려는 자인가? 뭔가를 자꾸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받으려는 자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드리는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내가 할 수 있는 지체의 역할 이거를 잘 하고 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그 은사를 따라서 합력을 하면은 우리 남성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더 크게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